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유언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만 켜면 온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들을 해주고 있어요. 미국에서만 해도 그렇게 산불로 집을 잃어버리고 수만 명이 대피하고, 또 허리케인 베릴이 점점 약해지긴 했지만 수많은 피해를 내고 있고, 중국의 홍수와 또 지금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그런 점점 강대강으로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환경들, 이탈리아의 화산 폭발과 우리에게 또 신앙생활 잘못하는 그런 인도에서 힌두교 그 성지를 참배하면서 수백 명이 압사당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그들의 성지를 참여하다가 수만 명이 수백 명이 압사당하는 그런 사고와 사건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은혜임을 생각한 사람은 내일도 은혜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는 것이 힘든 사람은 내일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많은 폭풍 같은, 광야 같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정말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가 알 수가 있게 돼요. 우리는 오늘 잠시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마지막 편지, 기록된 공식적인 편지는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전한 것인데, 그 외에 참수가 얼마나 며칠 남았는지, 몇 주 남았는지, 몇 달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로마 마메르틴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그 주님을 섬겨왔던 것을 돌이켜봅니다. 젊음의 때, 청년의 때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30-40년 정말 한 길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의 푯대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한 40여 년을 뛰어왔던 그 바울의 마지막 인생이 이 마메르틴 로마 감옥에서 그는 정리하면서 후회에 막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의 아들에게 이 믿음의 서신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오스티안 길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 또 젊은이입니다. 그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적인 공식적인 편지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도 쉽지 않지만 우리 몸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몸에 물어보면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안 아픈 사람이 다 아파요. 지난주에도 우리 홍정숙 선생님 제 수술을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고, 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각각의 이런 어려운데 시대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답을 줘요. 믿음으로 살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답이 분명하면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대에 가장 분명한 그 대책은 바이든의, 트럼프의, 다른 사람들의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세주가 우리에게 주신 답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는 방법, 교회가 사는 방법,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믿음으로 사느냐,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시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의 시기에 우리 지금 70년 전으로 돌아가서 6.25 전쟁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 시대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 한 시간을 모르도록 그렇게 엊그저께 폭죽이 터지면서 그럴 때 우리는 그냥 파이어웍스가 터진다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전쟁 상황이라면 그 총소리가 그 대포 소리가 어디서 내 옆에서 터질지 누가 아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도 분명하게 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종말의 현상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흥청망청하면서 세상의 물질주의로 성타락주의로 가면서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심지어 동물까지 그렇게 수간까지 해가면서 살아왔던 바울 시대도 동성애가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인류의 첫 조상부터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살인죄로 시작하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손에 가까이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그런 시대, 종말 같은 시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종말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 말세는 언제부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예요. 지금도 말세예요.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인데 또 고통이에요. 어떤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누굴 사랑해요? 끔찍히 자기를 사랑해요. 나와 조금만 감정 상하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뭘 사랑해요 또? 돈을 사랑해요.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팔아요. 돈을 사면 돈이면 유혹도 자기 몸도 모든 것들도 다 용병으로도 가잖아요. 나쁜 일에도 얼마든지 돈을 주면 러시아에서 불러내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해요. 얼마나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만이 점점 쌓여서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비방하면서 부모를 거역해요. 그렇죠?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들은 또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아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감사가 식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잖아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라. 항상 감사라. 성경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감사가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있다면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감사가 쪼그라들어요. 작아져요. 그건 병이에요. 병. 믿음의 병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뭐가 커져야 돼요? 감사의 열매가 커지게 하라라는 것이 골로새서 2장 7절의 내용이에요. 감사의 열매가 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지금 똑같이 가는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며 이 시대에 거룩을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요. 달나라에서 별나라에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없어지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절과 4절에 또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해요.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아주 원통해서 그것을 풀려고 가서 그냥 아무 공중 대중으로 향하여서 무차별 총격을 하기도 하고 무차별 테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빨리빨리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빨리빨리 민족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좋은 것은 빨리빨리 하세요. 그런데 좋지 않은 것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그렇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절제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서 많은 사람이 인내하지 못해요. 내가 가면 바로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니요. 사랑은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참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을 보면서, 자, 여러분의 거울을 아침마다 보잖아요. 화장하면서 보고 외출하려면서 보면서 또 화장실 가면서 보면서 점점 온유하고 겸손해지는지, 점점 주름살이 많아지면서 싸나워져 가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늙어가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싸나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난 것처럼 갈수록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주 안에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싸나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 만나기가 겁이 나요. 만나기가 싫어져요. 싸나운 사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지금 다른 사람에게 각인시키고 살아가고 하세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내 것은 취해야 돼. 예수님이 주신 것이야. 오히려 그것도 또 예수님 이름까지 내세워가면서 그렇게 싸워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죄의 그런 허물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나우지 마세요. 절대 교회에서는 핏대 올리고 소리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싸나워지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행복한 교회, 예를 들어서 또 성령으로 부흥케 하소서 이 배너를 보면서 똑같은 배너인데 여기에다가 저 갬블링으로 수억 달러를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쏜다면 갬블링의 배너가 될 것이고, 또 당신을 즐겁게 합니다, 한번 와서 보세요 하면서 그 클럽을 소개한다면 클럽의 장소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가. 더우면 에어컨디션 좀 내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싸나우는 것이 아니고 또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이 시대는 선하게 살면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어리숙하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래? 라고, 그렇게 밥벌이는 어떻게 할래? 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오히려 악하고 좀 자기 잘 챙기는 것이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그러나 세상이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신해요. 동포가 동포를 배신해요. 여러분 많이 배신당하는 분 많죠? 이 자리에도 계실 것 같아요. 배신당하면,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세에 사랑하는 것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뭘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쾌락을. 그렇게 해서 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하며,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로? 뒤로 안 보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한번 이미지를 주님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종말의 현상이에요. 이런 종말의 현상을 이겨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믿음인데 믿음 어디서 와요? 믿음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자, 정신 차려요. 지금부터 젊어한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종말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하는 그 말씀에 거하라 그래요.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에 거하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말씀을 배우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알아요. 왜 나왔는지. 자, 말세에 힘들고 어려워요. 다 못 살겠다. 다 이렇게 가더라. 대다수가 이러더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살라. 그 말에 배우고. 여러분이 뭘 배웠어? 우리가 믿음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숨으로 불어넣어서 인스피레이션 돼서, 감동되어서, 인스파이어 되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에게 아주 베네핏이 많아요. 아주 유익해요. 그래서 그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 자,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꾸어 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쳐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격을 바꿔가요. 말들을 바꿔가요. 생각을 사로잡아요. 사람들의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해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바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꿔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을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종말의 현상 이겨내는 것 다름이 아니라 믿음인데, 그가 배웠고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바꿔가게 하십시오. 나이 들어서 안 들려요? 나이 들어서 안 보여요? 깨닫지 못해요? 그럴지라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어린아이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그래서 마땅히 행할 일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라. 치매도 단기 치매가 있고 중장기 그 치매가 있잖아요. 기억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래된 말씀, 오래 심어진 말씀들은 우리에게 기억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기는 것, 말씀을 준비시키는 것. 자,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준비시켰어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가?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텍스트로 읽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이 시대,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요. 문제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은 말씀에서 와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이 지금 이 4장 1절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야, 네게 이 세상이 쉽지 않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다시 오신단 말이야.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 명령은 법정에서 콜트에서 쓰는 내용입니다. 맹세하고 증언한다. 내가 맹세하고 너에게 증언한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판사가 명령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오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는데 하나님 이와 같이, 그래서 결코 인생에서 잊지 말아야 될 삶, 바로 이 하나님 앞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짐 엘리엇, 미국의 위튼 대학원을 수석 졸업하고 그곳에서 제안하는 교수직을 거절하고 남미 에콰도르, 당시에 정말 미개적인 그런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미 아콰족에게 29살의 나이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선교의 그 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어주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짧은 삶, 29세의 삶을 살았지만 헛되지 않았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인용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도 나는 너의 가장 귀한 사랑을 받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태도만 생각하면 돼요. 경찰차 앞에 가게 되면 스피드는 못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뒤에 따라오면 절대 빨리 못 가요. 강심장이 아니고 티켓 끊을 그런 마음이 아니면 못 가는 것이에요. 경찰이 앞에 있으면 범죄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패트롤을 많이 하면 그 지역은 점점 안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우리의 그 세상적인 것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고 있는데, 자, 구약에서는 중요한 말을 할 때, 자,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것은 꼭 결정해야 되고 이것은 꼭 지켜져야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든지 증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받아놓든지 아니면 인감도장에 찍어가지고 유언을 증거를 해놓든지. 구약 성경에서 뭔가 가장 큰 이야기를 할 때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천지를 증인 삼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창조주 앞에서 내가 명한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의 마지막에서 하늘과 땅은 문제도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엄히 명하는 이 말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인가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얘기하여 첫 번째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자다가 돌들도 그 말씀을 듣고 소리치잖아요. 그렇죠? 돌들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모든 역사적으로 죽은 사람들, 주님 오실 때 살아난 사람들 모두가 다, 모든 무릎이 다 예수에게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 주라고 이야기할 것인 그 살아계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앞과, 세 번째,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니까, 지금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살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딱 나타난다면 딴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의 다시 오시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것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요. 그분의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네 개의 중대한, 세상의 하늘과 땅과 비교되지 않는 가장 큰 존재,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신적인 권위로, 바울의 그런 개인적인 부탁이나 개인적인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이야기해도 전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목표가 뭔가 2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너는 말씀을 전파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 이 복음을 전파라. 그것이 그가 하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out of season이든지,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이, 저 사람 절대 귀에 안 들어가요. 저 사람 수십 번 했는데 안 넘어가요. 그래도 하는 말이에요. 항상 힘쓰라. 포기하지 말라. Never give up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게, 뭐 잠잘 때 막 쳐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는 무례하란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의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 게으름에 대한 반대 이야기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항상 기회를 얻어서 하라,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모든 기회를 살리라. 그리고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목표가 되게. 그러므로 모든 환경, 시험의 때나 내가 몸이 안 좋아도 그 말이에요. 내게 즐거울 때도, 마음이 슬플 때도 항상 하나님과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야 되고, 그분의 나라가,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나라를 보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보다 더 꾸준하게, 그래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오래 참아야 돼요. 시간도 오래 참지만 내 자신도 오래 참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르침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가 잘못하는 것들은 올바로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경계하면서 그를 권면해서 인커리지 시켜주면서 해나가라 라고, 그렇게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해주면서, 잘못한 것은 그에게 고쳐주고, 디다케는 교육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육해서 경계하면서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세상도 차기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한국도 아주, 또 세상도 분주하잖아요.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맞지 않아도 내 인생에서 내가 아프면 어떨까 할까 생각하면서 장래 보험도 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그러나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보험도 들면서 영원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어떤 분인데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인데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요. 그분의 나라가 영원한데요. 그럼에도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는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피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3절에 보니까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뭘 듣잖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사운드 닥트린을 듣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그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쾌락 얻는지, 어떻게 명예를 얻는지, 어떻게 부를 얻는지, 어떻게 출세를 하는지, 귀가 가려워가지고, 귀가 가려우면 어떻게 해요? 긁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교사들을 많이 모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원래 표현에는 교사들을 많이 모아들여요. 교사들을. 그래서 그 일에 많은 것들을 소비하면서 세상에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들을 찾는다. 그러므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다란 신화들을 쫓아가면서 이야기들을 따르리라.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그런 모든 쫓아가는 것들을, 세상을 우리는 눈 감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좇지 말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런 패션에 우리의 삶을, 그런 가치관에 우리의 자신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건전한 교육이 아니면 다 어떤 교훈이에요? 불량식품의 교훈이죠. 그렇죠? 불량식품, 학교 앞에서 하는 불량식품,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들고 쾌락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의 변덕스러움을 그렇게 나타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아닌 것에 시간을 얼마나 쏟자는지, 하나님 영원하지 않는 것에 얼마나 물질을 또 인생을 낭비하면서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에 어떤 것이 영원한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빠삭한데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일자무식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40여 년 동안 달려왔어요. 고생하고 죽기에 그런 이르기까지 많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였고 40에 한 대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바다에서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 강도 위험과 시내 위험과 동족의 위험, 그렇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그런데 이 모든 건 죄하고 더 큰 걱정은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는 영원히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고난을 당했으면 그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믿음의 아들에게는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 너는 좀 네 할 일도 하고 네 즐겁기도 하고 네 인생 좀 챙겨가지고 좀 보람되게 살아라. 나같이 나이 들어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춥고 배고프게 살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는가? 5절에 믿음의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랴. 세상은 그렇게 따른대. 그렇죠? 5절에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호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그러나 너는 이렇게 와서 신중하게 모든 일에 준비해서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녀에게는 이 일을 꼭 안 시켰으면 좋겠다.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안쓰하게, 저는 정직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들이 하면 좋겠어요. 그들을 안 불러주셔서 그들을 제가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길을 주님이 원한다면, 주님 불러주시면 따라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니까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나오는 자녀분들이 계세요. 자, 연세가 드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면 최고의 효도는,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우리가 준비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하여서 준비해 주는 것, 너무나 놀라운 사랑과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바울은 모든 시선을 그 앞에 다 맡겨놓고 자기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 길을 가라고 격려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가 격려하는가? 나를 잘 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그가 자기의 모범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세요. 자,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7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에게 이 말하는 현실, 자, 하나님 앞에서 기억시켰어요. 그리고 그 현실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모범을 이야기해요. 모범을. 익sem플러리죠. 나에게 이 본을 보여가지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 레슬링하는 당시에 고대에서 이스티니안 그런 운동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운동에서 레슬링, 씨름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레슬링 안에서, 링 안에서 그냥 설렁설렁 돌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우리의 믿음 치열한 것이에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곳으로 갈 것인가 이리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리 갈 것인가 저리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달려갈 길 마라톤의 그 길을 완주하는 것처럼 이 바울은 그 달려갈 길을 피니시했다고 이야기해요. 다 마쳤다. 그리고 결국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도 이 복음의 인생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너도 승리와 영광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준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새로운 그 의로운 재판장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다 평가됩니다. 8절에 그가 기대하였던 말이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세상에서는 짐 엘리엇이 29에 그냥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하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실패한 아까운 인생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 그렇게 주의 길을 간다고 쫓아다니면서 하다가 나이 들어서 자기 땅도 아니고 로마까지 가서 그렇게 참수를 도끼로 참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의 죽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실패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살았나 라고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세월에 속아서 이제 이렇게 됐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는 오히려 죽음의 날을 오히려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 날을 소망하고 있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안 한 것 했다고 하지 않아요. 한 것 안 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시고 세밀히 아시는 창조주께서 그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어떤 날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님이 그날에 다시 오실 그날에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누구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분명합니다. 시대에 어두워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나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세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전쟁도 수없이 있었어요. 전염병도 수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있다. 믿음이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네가 듣고 배웠던 말씀에서 온다. 그 말씀의 주가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이 인생 후회하지 않고 너도 너 자녀에게 또 다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라고.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전해야 될 이 유언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돈 저기에 땅이 몇천 평 있는데 아니면 저 뱅크에 몇만 달러 있는데 그것보다 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믿고 있는지. 그렇죠?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 만의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 다른 교훈, 바람직한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쫓아가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교에도 믿음이 있어요. 힌두교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군데 믿음들이 있어요. 민간신앙에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
말씀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전달해주고. 부족하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유언은 해놨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의 내용이에요. 나는 이것을 주지만 너희들도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넘겨주라. 이것이 아빠의, 부모의 유언이다라는 것은 첫 번째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일어나서 내 모든 형편 아시지만 말씀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샘을 얻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